조수아,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RTC, 우리 건립, 우리 기공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RTC 렘넌트 운동, 특히 이걸 위한 건축, 건립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의 주역들이 사회도 보고 기도하고, 렘넌트 우리 발판 메이커 될 어른들, 중직자들이 또 순서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늘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추석 연주가 되는데 늘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복음 있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이 걱정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배 승리 먼저 하시고, 예배 주일 성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분 뭐 가든지 말든지 인도 받으세요. 우리는 추석과 명절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왜 양보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는 예배 승리부터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놓쳐버리는 복음이다. 자꾸만 복음을 놓친다, 이겁니다. 자꾸 잊어버린다. 자꾸 놓친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쳐다보게 하라. 불이 가지고, 놋을 가지고, 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쳐다본 적 다 살더라. 이 복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놓쳐버린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복음 놓치니까 노예가 되어버린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집니다. 불신자 그렇다지만 불신자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우리가 있잖아요. 자꾸 복음 놓친다. 이때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나오면서 노예된 가운데서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그게 렘넌트 모세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한다. 양의 피 흘리라. 이 복음 회복될 때, 그리스도 복음 회복될 때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하니까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면 다 회복됩니다. 또 복음을 놓치고 700년, 800년이 흘렀습니다. 또 복음을 놓치고 희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서야 드디어 깨달은 자가 나오면서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때 놓친 가운데 포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게 하시니라, 그 주인공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이걸 회복하고 나올 때 출바벨론 되어졌습니다. 또 복음을 놓쳤는데 로마에 속국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또한 700년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복음을 고백하며 회복하며 나온 것이 있잖아요. 베드로고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다가 1500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완전 또 놓치고 사라졌습니다. 이때 한 사람,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이걸 들고 고백하며 나온 자가 있습니다. 그게 루터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아예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복음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약 1500년 지난 다음에 약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00년 시대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완전 복음 놓쳤어요. 교회가 복음 놓치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같이 가야 된다. 똑같다. 이런 말 합니다. 심지어는 천주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고 마리아를 높이는 심도 있는 신학이 발표되고 막 그럽니다. 구원의 개입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데 솔직히 같이 집어넣어요. 같이. 그리고는 교황이 와서 있잖아요. 좋은 말 다 해요. 서로 화해하시오. 세월호 아픔 경계를 그 아픔 보듬습니다. 하면 희망과 용기를 줬다고 난리법석이요. 그러나 복음 그리스도만 빼고 오만 좋은 걸 다 하고 갔어요. 기독교는 입번 끝도 못해요. 그만큼 복음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말이에요. 몰라요. 어제도 전도대회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 같아도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가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하신 내용의 직분을 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30년 예수 믿은 중직자 장로님들 뭐 이래 전도 물론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물어보네. 복음 아느냐? 예수님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 많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약 2000년 지금 약 루터 이후에 500년 지난 다음에 또 복음을 놓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고백하면서 나온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 자리에 이 고백을 하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고 이 시대의 재앙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부름받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다면 이제 최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복음 사라졌다. 정말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났느냐? 그리스도로 끝이라고 답이 났냐? 결론이 났느냐? 혹은 내 인생의 답을 찾았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끝입니다. 이것으로는 각인이 됩니다. 복음 각인, 복음 성공 DNA, 여러분 각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각인되는 걸 복음 각인을 복음 성공 DNA 각인됐다. 우리 다락방에는 용어가 많아요. 복음 성공 DNA가 진짜 각인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민수기에서 설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마다 다 다루면 좋겠는데 민수기에서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 고통의 현장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고통을 주시는가? 왜 우리 하나님 자녀들 고통당하고 안되고 힘들고 그러는가? 즉 고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건강,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 가지로 했잖아요. 영육간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을까?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고통을 주었을까요? 왜 고통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자꾸만 올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거 알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아버리면 광야 40년 동안 그 기간 필요 없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알 때까지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가나안 정복할 렘넌트 혹은 제자를 확정하고 준비될 때까지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피언약, 복음이 각인될 때까지 정말 각인되면 잘못 각인된 게 다 치유됩니다. 그거 될 때까지 계속 고통이 온 겁니다. 40년 동안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야 할 이유를 깨닫고 믿음을 갖추는 날까지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있잖아요. 40년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나오지만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메시지 제목이 지도자 모세, 그 다음 그의 제자 여호수아. 다 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사실은 정리가 됐습니다. 예외, 단 두 사람 외에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이유를 깨달으면 했잖아요. 고통, 어려움 당할 필요 없어요. 그 고통 당해서 깨달으면 굉장히 손해지요. 많이 늦지요. 그런데 정말 이 중요한 것들을 깨달으면 있잖아요. 고통 당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준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 때문에 즉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언약을 새롭게 각인한 신세대. 우리로 말하면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1세대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민수기에서 읽어보면 그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계속 반복됩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란 말 자체가 있잖아요. 백성의 수를,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센다. 영어로 민수기에서는 number를 씁니다. 숫자를 헤아렸다. 통계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 특히 숫자를 헤아린다. 애굽 문화에 젖었던 노예된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받아 나왔는데 1세대들 있잖아요. 그 체질이 각인된 잘못된 각인들이 치유되고 이렇게 되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치유하시는데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고통 속에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그 일을 치웁니다. 그게 다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신 거예요. 민수기 26장 두 번째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기 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신세대 즉 렘넌트 세대가 가나안 들어갈 렘넌트 세대가 준비된 제자로 준비되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광야에서 난 신세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준비하는 신세대 즉 렘넌트가 개수해 보니까 전부 해서 60만이 개수가 됐습니다. 렘넌트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그 고통의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의 준비하신 첫 번째 그거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했듯이 건립해서 렘넌트 운동하는 중에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모세들을 잇는 여호수아와 같이 재앙시대를 살릴 홀리메이슨 그냥 단순한 제자 아니고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왜 RTC 건립하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큰 축복하시고 응답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거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 응답 받을 자체가 축복입니다.
참 우리 교회 같이 이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교회당 주셨어요. 그 건축으로 이런 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건축이에요. 건축. 우리가 돈 있고 힘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응답 있고 축복이죠. 두 번째,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게 하시듯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준비하게 하신 특히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렘넌트 준비하도록 그 RTC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있잖아요. 민수기 26장에 여러분 보면 64절 65절에 인구조사할 때 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계수한 자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아예 숫자에 들지를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도 이제 부르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도 쉽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충분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만 죽으면 애굽 세대 다 죽는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모세까지 다 죽었어요. 오늘 아비람산에 올라가서 쳐다보기만 하고 있잖아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쳐다는 말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어떤지 언약의 땅 한번 봐라 이거. 오늘 그게 본문 아닙니까? 모세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응답은 모세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단 여기에 있다 이거. 믿음에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애굽 세대, 출애굽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를 거치며 가나안 땅 들어가는 단유일한 두 사람이죠. 자, 그 제일 첫 번째는 이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렘넌트 세대를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운동 하잖아요. 렘넌트를 제자로, 언약의 일꾼 제자로, 전도 제자로, 홀리메이슨으로 21세기의 3단체 능가하고 살릴 이 시대 제약막을 홀리메이슨으로 7번째, 다음 8번째라는 렘넌트로 세우는 렘넌트 운동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시대적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 안 하면 지구를 떠나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계복음화 선교 안 하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렘넌트 운동,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러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딱 계획을 가지고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 이 렘넌트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나 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했어요. 12절 1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과 같이 돌아가겠다. 지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 물을 반석에서 물 낼 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또 고함쳤습니다. 불신하였습니다. 물을 내놔라.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가 또 깔급하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하여 물.
그 반석을 명하면 됩니다. 모세가. 물이 나오너라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이 불신하고 얼마나 모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느냐. 자기도 모르게 이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막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막 쉽게 말하면 불신앙을 드러낸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광야 40년 보낸 모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요. 정말 가나안 땅을 보고 싶었어요. 들어가고 싶었지. 그런데 하나님 그 응답은 안 주셨습니다. 그 길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오늘 말씀 그대로 무리바물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라. 올라가서 보기는 보았지만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나타내면 어떠냐? 믿음을 고백하면 어떠냐? 믿음 있으면 어떠냐?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고백도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불신앙 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더 맞아요.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산지 보니까 그 산성 강하고 거민들 네피림들이고 그들 후손들 아낙 자손들 거대한 거인들이구나.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처자들 같이 가면 다 죽게 된다. 그들의 말이 더 맞아요. 근데 불신앙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복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고백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라보게 하고 이제 불러가겠다 이러니까 이제 모세 이제 사역 마지막 아닙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 너무 잘하는데 그래 모세가 이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 위에 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딱 준비해놨어요.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준비해놔서 세우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서 지도자로 세워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삼았다. 근데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그 안에 여호수아에게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했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복음 피언약 아는 복음 각인된 자, 복음 DNA 각인된 자입니다. 복음 DNA를 가진 자입니다. 다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된 다음에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통해 하나님 들어서 지도자로 시대적 인물로 쓰신다. 렘넌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아멘 좀 크게 보세요. 졸지 마시고. 10가지 애굽에서 행한 기적을 본 자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믿음의 보고를 한 자입니다. 10명 정탐꾼은 전부 불신앙을 그런데 믿음의 보고한 자입니다. 눈이 열린 자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백성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를 다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믿음의 고백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말이에요. 와야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린 자의 그 말과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앙자는요, 보는 눈이, 말이 굉장히 불신앙이죠. 그러나 말과 그것들은 굉장히 더 정확합니다.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요. 왜? 정확한 말을 했으니까. 그들의 성은 크고 그들은 거민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우리 처자식 다 죽게 생겼다. 지금이라도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말이 100번 맞아.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들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죽는다고 밤새도록 불신앙 통곡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의 말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들 보기에 틀리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래 우리의 밥이다.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은 약속한 아름다운 땅이다. 믿음의 사람의 말은 자는 허황됩니다. 틀린 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신앙자들의 말대로 있잖아요. 여론대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자 10명은 즉 껍데기만 보았지 속을 못 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이미 출애굽 때부터 했잖아요. 홍해 건너면서 광야 지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 사실을 소문을 듣고 벌써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 고백하거나 믿음으로 주일하고 믿음으로만 했잖아요. 우리가 큰 역사 아니라고 큰 전도 역사 아니라도 믿음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소문이 나가 불신자 흑암 세력들에게 알려집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벌써 그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그들의 지도자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요단 건너 딱 들어서니까 여리고의 백성들은 간담이 벌써 녹아니까 성문을 굳게 닫아 들었어요. 그들의 지도자 불불 들어 오합지대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차려진 밥상이에요. 식은 죽 먹기예요. 그거 봐야 돼요. 불신앙자 10명은 그걸 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이미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게 더 정확했어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딱 알고 보니까 준비를 당해놨다. 우리 교회는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놔요. 준비하실 건데,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뭐 회사에, 나라에, 기업에 있잖아요. 다 그 다음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세 뒤를 잇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준비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레이시 건립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요. 인도받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이 지향시대가 계속되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지도자가 나와요. 우리의 렘넌트들 가운데 앞으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기업의 지도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연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더 부가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잡아야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안에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렘넌트다. 요셉 렘넌트 성령 충만했다.
보디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영이 있어요. 이 바라오나 신하들이 보니까 불신자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 어디서 보겠냐? 찾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 지도자로 렘넌트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취하여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 순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라.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렘넌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구나. 저 장로님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오늘 렘넌트 모세도 그랬지요. 렘넌트 오늘 그 다음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 보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 이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고 중자 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또 교회일 하나님의 나라 일 전도 선교 이건요 사람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이루어지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성령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생각대로 상식대로 하기 쉽습니다. 경험대로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알레티시 건립을 하는데 특별히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앞장서시는 중직자들이 계십니다. 건축위원회 또 여러가지 수고하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축위원들 특별히 여러분 위에 주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축위원들 위해서 그래서 원내스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여호수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즉 복음, 홍해 기적, 광야길, 하나님 인도하심 이걸 통해서 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믿음의 보고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보고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지요. 얼마나 모세가 집중해서 40일 동안 기도해야 돼. 그 얼굴에 빛이 나, 광채가 났어요. 그래 막 여호수아가 수건으로 얼굴 가려도 그래도 나왔어요. 그만큼 성령 충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빛이 덜 비네. 이제 이런 말은 신학적인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갑니다. 얼마나 빛이 나느냐 막 모세가 있잖아. 얼마나 여호와의 광채로 인해 충만했더니 막 수건으로 얼굴 가렸어. 여호수아가 막 그랬다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그 산 밑에 그걸 떠나지 않고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성령에 충만한, 성령이 뭐라 아는 자예요.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예요. 지도자 모세가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백성들을 막 불신하고 돌던지로 하잖아요. 이때도 보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 곁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의 영이 충만한 성령 인도받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딱 시험이 되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있잖아요. 딱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사는데 그 시험표를 정확하게 하시듯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가운데 중고등부 렘넌트들, 청년대학부 렘넌트들, 그 밑에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이 말은 목사, 주의 영적 지도자를 말하겠죠. 혹시 여러분 세운 다음에 있잖아요. 그렇게 부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 위기 올 때 위기 계속될 겁니다. 세월호 같은 사건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세월호만 침몰한 게 아닙니다. 한국호가 침몰하고 있고요. 교회가 위기 벌써 왔어요. 교회 침몰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모세들이 있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즉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만이 가능하죠. 그 위기를 살리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들을 이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와 평생에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게 지도자 모세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하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세운 지도자다. 아론이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걸 증명했어요. 그와 같이 너와 이제 함께 할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특히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장로님 비롯한 특히 시험받은 기름 부음 받은 뺑도 중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장로님 여러분들, 중직자 여러분들이죠.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발판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중직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RTC를 건립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주신 응답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RTC 건립을 이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래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건축하고 인도받고 건축위원들 그냥 수고만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영이 임하니라. 영이 임하였느니라. 즉 성령 충만한 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수고가 되시고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체는 원내서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 RUTC 렘넌트 운동에 발판되는 RUTC를 건축하는 응답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는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여호수아와 같이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준비된 렘넌트가 우리 교회를 통해 렘넌트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멘 크게 안 나오십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눈이 또리또리하고 저를 뚫어지라 설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 안 들어집니까? 동태눈같이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고 한번 해봐요. 오늘 학원보험 메시지 신명기 마지막 메시지 다뤘지요? 신명기 28장에 간단해요. 간단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듣고 그걸 삼가 잘 듣고 그걸 따라 지켜 행하거나 청종하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 저희 할아버님이 설교 시간 잡 길어지는데 제가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할아버님이 우리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수시로 그래요. 어디 밖에 다니시다가 길에서 할아버님을 만나요. 우리 놀고 있으면 정신없이 공부도 안 하고 막 방인데 코 막 흘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아니에요. 코 막 흘리면서 막 같이 놀고요. 막. 근데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시다 돌아오시는 중에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서서 있잖아요. 저를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축복하면 기도합니다. 그때 할아버님 기도하시면 제일 많이 들은 말입니다. 축복하시면 하신 말.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신명이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또 좌우로 치죠. 그대로 딱 행하면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항상 위에만 있지 밑에 있지 아니하면서 딱 조건 행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복이 많다. 떡그릇에도 반죽에도 떡그릇 반죽에도 복을 받는다. 내가 내 집에 낳은 양, 소, 새끼들 그거 전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죠. 오늘 그 신명기 28장에 하온복음에 렘넌트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요소와 같은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 일어나시고, 우리 어덜트 렘넌트들은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발판되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중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요소와 같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 또한 그 고통의 중요한 그 시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렘넌트를 하나님 60만을 준비하시고 또 이제 광야 지나서 실제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신세대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게 하시고 또 이들을 지도할 여호수아를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안에 내 영이 머물러 있다. 정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그런 렘넌트다. 하나님 그를 모세 뒤를 잇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가운데 앞으로 이런 지도자,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옵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비롯한 모든 어른들 이 렘넌트 길에는 진정한 발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듯이 건축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기공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렘넌트 키우는 시대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